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교회만이 아는 비밀, 교회만이 아는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그렇게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요. 연구소도 있고 많은 기관 단체가 있고 배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만이 알고 있는 그 비밀이 분명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도 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또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게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능력인 줄 압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박해를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5차례나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온 평신도들이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은 끌려나가서 참수를 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뭐냐?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마까지도 이제 정복을 하게 되었지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기독교는 왜 그렇게 강한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이렇게 어려운 핍박,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잔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 흥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볼지라도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을 얻어서 더 흥황하더라는 것입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때에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받았습니다. 역사의 주인공. 역사란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오장로님이 저한테 살짝 와서 목사님 소방서에 연락을 했는데 나도 미처 못 봤어요. 교회 저 처마에 벌집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큼직한 게. 이게 사실 우리가 못 되잖아요. 벌집 하나도 우리가 못 돼가지고 소방서 연락해서 소방대원들이 와서 뛰는 이런 일. 작게 크게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절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해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지 뭐 주먹쥐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것이지요. 핍박 속에서도 결국은 기독교는 이겼다 결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 참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개인에게는 아픔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주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찍이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일찍이 야고보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둘은 형제잖아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 아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들을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시면서 그 아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른편에서 크게 쓰임받지도 못한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일찍 죽음이 아니라 하나는 천국에서 가장 주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에요. 야고보의 형제
저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기양살이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부름으로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는데, 아들 한 사람은 일찍이 칼로 목을 잘려 죽게 되어졌지만은 또 한 아들은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11명의 제자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마지막으로 참수 안 당하고 오래 자기 명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요한도 이 땅 살 때에 귀양살이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렇게 참 부모의 기도대로 그렇게 되었음을 봅니다. 어떻든 복음 가진 자는 일찍 죽었다 해서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저께 우리 서준이 보고, 서준아 따라해라.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 복음할 렘넌트. 자나깨나 길을 가거나 학교 가거나 어디 가든지 계속해서 이거 해라. 이 많이 안 했는지 말입니다. 나는 세계 복음할 렘넌트 하니까 나는 세계 정복할 렘넌트. 그것도 괜찮다. 렘넌트가 세계 정복하지. 괜찮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정복하는 이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결국 수임받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하였습니다.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에 이기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 간절히 기도했다. 미래를 알고 답을 가진 베드로는 옥중에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옷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허리띠 다 풀어가지고 평안하게 잠을 잤다. 이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핍박하는 자들이 몰랐던 것이지요. 교회만이 아는 비밀이고 교회만이 아는 능력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비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가장 흉악무도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죽이는데 왜 자꾸 많아지느냐? 죽이는데 왜 기독교회는 왜 자꾸 많아지느냐? 신하에게 그걸 물었습니다. 그 신하가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네로가 이런 질문도 하지 않았겠지요.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참수를 시킨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점점 더 흥황하고 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히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말을 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예수자애들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들이 정부 임무하면 말 잘 안 듣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 하면 예배 억지로 드리려고 하고.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공산주의가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만 복음만은 마음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왕궁 국무위원들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만 교회만은 마음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점점 흥황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약한데, 얼마나 약합니까 교회가? 바울은 뭐라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대치를 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임을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뜸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기 때문에. 이 보배는 힘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라도 복음을 꺾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세력도, 힘 있는 세력도 복음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저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겠습니까?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도, 눈에 가시 같은 저 예수제들, 앞장서서 지도자라는 저 야고보가 오늘 어떻든 일바따로 걸려들었어요. 잡혔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저기고 왜 베드로를 끄집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떤 목사님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유를 댄다면 엄마가 기도했지 않느냐?
어머니가 내 아들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야고보를 먼저 하나님 우편에 서게 한지도 모르겠어요. 구태여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요. 자, 그것을 알고 일찍이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사형에 처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유대인들을 저 좋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의 수장입니다. 베드로 저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나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고 인정을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왜?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헤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민족성을 강하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 에돔 족속이에요. 아무리 왕이 에돔 족속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방법이 뭐냐?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를 믿는 거 좋아하지 기독교 예수 믿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앞잡이들을 잡아다 죽이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단 말입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더 유대인의 환심을 더 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를 잡아야 되겠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두었는데 마침 6월절 절기라요. 이 명절에는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을 저들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다 놨다가 명절이 끝나는 그 시점에 끌어내다가 죽이려고 했던 시간표가 오늘 본문의 이 시간표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 안디옥 교회가 부조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니까 도와주는 그 시간표거든요. 이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팎으로 많이 어려움 당했지요.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신앙적으로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느냐? 바나바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옛날 자기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다가 저 다메섹으로 가는 그 모습들,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다가 스데반을 죽였던 그 모습들을 오늘 여기서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지요. 복음은 더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저 유대인들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을 들으면 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달라졌는데 아마 바울이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문을 닫게 되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장 집행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는 이제 하지 않았지요.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때 로마 통치하에 있는 나라가 누굽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로마 통치 밑에서 굉장히 힘을 얻어서 통치하는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지금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마가다락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천사가 동원된 가운데서 베드로가 거기서 끌려 나오게 됐습니다. 풀려나게 됐습니다. 복음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아니하고 지금 남아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이 교회만이 아는 비밀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줄 압니다. 나폴레옹이 일찍이 말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저 예수는 말이라 사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온 세계를 다 정복했다고 그렇게 했지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지 내가 한번 주먹 내고 이거 시간만 더 걸리고 오히려 더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 했느냐?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교회를 쉽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없이 대적하지 않는 것이 정화처럼 보이지만은 교회는 그게 아니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방의 큰 장점이 그거잖아요. 우리도 영차 내밀면은 남이 하는 가락 그 이상으로 합니다. 저 합동조 총회 회관 앞에 가서 우리 모이기를 잘하잖아요. 그 수천 명, 수만 명 한 모여가지고 총회장 나오느라 이단 말하지 말아라 몇 번만 해버리면은
그래 안 하거든요. 왜 알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그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더라고.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대로. 하나님 할 일이 없잖아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칼싸움 하거나 주먹 싸움 하지 않아도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헤롯 왕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불신자들은 알지는 못하지요. 오늘 첫 번째 그 대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밀하게 보고 계심을 알았다. 기독교인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이 시간도 보고 계신다는 거. 이 시간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예배한 거 하나님 보고 계시고, 이 시간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보고 있냐? 고난을 보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11장 1절 4절 야고보가 목 잘려 죽이는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 마음 아팠습니다. 베드로를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가뒀느냐? 양손에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옆에 양쪽에다가 이 경비병을 씌워서 그 사람 손에다가 또 베드로 손에다가 팔목에다가 묶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또 바깥에 또 두 사람이 또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네 패가 네 사람씩 가지고 16명을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지요. 어느 누구도 다루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천사가 들어와서 보니까 해결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다 생각하면서 나중에 베드로서 쓰였을 때에 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단 말입니다. 악인은 해서 주님 얼굴을 대버려요. 얼굴이 그 진노의 얼굴을 대. 주님의 눈은 말입니다. 위로의 눈이고 보다듬는 그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데, 주님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저지른 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헤롯 하니까 여러 사람이 다 한 사람인 줄 같은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중심해서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분봉왕으로 네 왕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었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또 왕은 누구냐면은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 오늘 이제 여기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라는 이제 손자요 조카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왕의 조카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를 죽였던 이 왕이고, 그래서 이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살인자의 가문이에요. 할아버지도 아제비도 말입니다. 또 본인도 모두가 민족 국민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참 하찮은 그런 존재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죽여버리고, 세례요한도 얼마나 모질게 목을 잘랐다가 그것을 소반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좀 가져오는 그런 왕 말입니다. 야고보도 오늘 참수를 시켜버렸어요. 베드로까지도 참수를 시키려고 했던 이런 가문이 오늘 여기에 누구의 가문이냐? 헤롯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때 할아버지가 누구다, 아제베가 누구다, 아버지는 일찍이 또 살해를 당해버렸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또 살해를 당해버리거든요. 온 가문이 살해를 당하고 온 가문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이런 가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헤롯 가문은 에돔족의 후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유대인들 한심을 사는 방법이 예수제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느냐 말입니다. 헤롯이 사람 죽이는 것도 봤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즐거워하는 그 모습도 하나님 봤다는 것입니다. 잠깐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승리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왜 승리했는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저들은 알지를 못했지요. 도대체 했을 것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저 지옥의 저 구석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눈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 교회의 아픔을,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아픔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특히 모르드게 중심에서 자기들한테 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총리거든요. 임금 다음에 이 위치에 있는 총리인데 유대인들이 자기한테 말입니다. 너한테 거슬린다고 해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이 계략을 세웠느냐. 은 12만 달란트. 요새 말하면 돈이 어마어마하지요.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 다 매수를 했어요. 다 사람 매수해가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유대인들 다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하만,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십자가에 자기가 매달려 죽잖아요. 우리가 성경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업무를 꾸미는 것도 아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머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해봐라. 할 때 신나게 한번 해봐라. 좋지?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정령을 중심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수상궁에서 그 중심에서 얼마나 집중 기도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겠다 하면서 같이 나라에서 금식 기도해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는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다니엘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니엘은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오히려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짐을 우리는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 그 생각을 주장하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신명이 예수 믿는 사람 다 눌러도 안 죽었습니다. 안 죽지요. 더 번성해 나가지요. 절대로 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몰랐느냐? 영적인 힘, 기도의 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교회만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어린아이들도 마음 기도하자. 아파도 기도하자. 저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도 아파도 기도하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기도하자. 어릴 때부터 신겨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5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지요. 5절에서 17절 말씀이 이제 마가다락방을 중심해서 요한의 이제 집이지요. 여기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를 알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대충이 아니고 간절하게 하나님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에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만능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만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왕 대신에 자기가 그 왕의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이 하만이잖아요. 모르드게가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모르드게가 성문에 있을 때에 하만이 들어가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이 하만이 봤단 말입니다. 저런 빼하시죠. 누구냐 보니까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에스더 왕후에게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그 자리에 있게 했으니까 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희한하게 작업을 하는데 나무 그 왕후 치마를 와 잡습니까? 살려달라고 이 하만이 우리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야구짓을 만들어가지고 임금 눈을 확 뒤집게 만들어버렸어요. 저놈 자식 좀 봐라. 내 마누라에게 어디에서 치마에 손을 대. 이 임금 눈이 말입니다. 완전히 막 가버렸어요. 그걸 잡아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기도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절하지 않는다면 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능력, 이들 어떻게 알았느냐?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지요. 아하수에르 임금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불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니더란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릴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할 때에 이제 우리도 정말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는 내 혼자 할 때니까. 새벽 기도는 나오라서는 이제 안 할게요, 이제 지금은. 새벽 기도는 내 혼자 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해야 될 시간표는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참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자들이, 온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말입니다. 엄청난 역사, 인천 상륙작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유엔군을 파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건 한 거죠. 그때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공산화 됐겠지요. 이건 뭐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장사 해수욕장에 한번 다녀왔어요. 발을 한 바퀴 돈다고. 그번에 그 장사 이제 상륙작전 그 배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겠지요. 눈속임이지요. 장사로 이제 상륙작전 한다 해놓고만 사람을 군인들 투입해 놔놓고 인천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북한 군을 다 속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물론 사람은 죽었지요. 군인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이 땅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기도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작은 일, 큰 일,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두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체결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힘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를 오늘 초대교회는 알았던 것입니다. 6절에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네 겹으로 지금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동원돼가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요. 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말입니다. 두 구사 틈에서 완전히 묶여가지고 베드로가 조금 움직인 것을 옆에서 군인들이 잠도 자지 않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더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사람이 어떻게 벗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벗기니까 지대로 쑥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베드로가 참 배짱도 세지요. 신발도 벗고 겉옷도 벗고 이 속옷에 띠까지도 허리띠까지도 다 아주 벗어 제끼고 그걸 잠을 자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말입니다. 옆구리를 팍 집어가 버렸어요. 그냥 흔들어도 깨질 않으니까 옆구리를 막 집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깼겠지요. 베드로의 배짱도 대단하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죽지를 않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죽지를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이제 죽잖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천사가 가로되 신을 떨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하더라.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때 우리가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 누구를 보냈느냐? 천사를 보냈답니다. 영적인 사실이지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하게 역사하느냐 약하게 역사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결박된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사탄이 결박되죠. 사탄 결박 이번 주간에 참 많이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제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그 공독사 주지 스님을 이제 만나는데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입니까? 미국에서 이제 매너님이 카톡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다른 마음 갖지 마시고 목사님 신방하는데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한 300불 보내왔어요. 많이 나무랬어요. 그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목사님은 다른 뜻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를 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좀 더 찾아갔어요. 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다도 한번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 전해하는데 얼마나 귀신 충만한지 말입니다. 아직까지 귀신 충만해요. 목사님, 내 교회 갑니다. 교회 갑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면은 내가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점 못 치면은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듭니다. 점을 쳐서 그래도 얼마 받아야지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스님 부자 아닙니까? 집도 여러 채 있잖아요. 내가 교회 와서 우리 교회가 스님 밥 먹여준다 그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참 귀신이 역사를 하냐면은 날 보고 물어요. 목사님 생년월일 언제입니까? 생년월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듣기는 좋더라고요. 얘기하니까 목사님 조상 덕에 사네요. 그래요. 조상들의. 그렇지요. 내 조상이 하나님인데 그걸 하나님 덕에 살지. 하고 보니까 내가 부모님 덕에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알아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 교회 터 참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터가 하더니 그 말이 또 그 다음에 앞으로 하얀 교회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요. 에이 떼끼 점쟁이 말이 하면 그거 안 듣는 것보다 나잖아요. 어떻든 귀신 충만해요. 사람을 다 미혹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조정택 씨 잡고 있는 저런 귀신 사탄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 강변에 말입니다. 한 2시간 걸으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결박 기도만 하고 진짜 갔다 와서 억수로 많이 기도했어요. 응? 사탄 결박.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답은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워낙 저놈이 강하거든요. 날 보고 목사님 오래전에요.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이 양반은 또 전화번호 가지고 또 맞추는 사람이라. 그래 이제 우스개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참 근심이 많네요 그래요. 내 전화번호 근심이 많은 번호라고 그래요. 그래 맞기는 맞습니다. 목사가 성도 한 사람 당신들 중절처럼 말이라 절간에 오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이러면 무슨 걱정을 하겠노. 목사는 오늘 우리 차장님 안 나오시는데 왜 안 나오시느냐. 저도 자꾸 눈여겨가고 말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목사 마음에 다 있는데 그래 목사가 전화번호 가지고 다 사는데 이게 알아요. 안다 말입니다. 해림이 전화번호 되는 거하고는 목사 전화번호가 달라요.
내 전화번호는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전화번호예요. 사탄이 다 안단 말입니다. 그거 안 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또 쏘가지고 말입니다. 이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불신자들은 야 영하다 영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참 큰일이지요.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당신 말이 맞기는 맞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귀신도 우리 마음을 알아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다스려요. 헤롯은 자기 군사를 건드려 가지고 이 베로들을 다스린다. 그는 한계가 있단 말씀입니다. 주의 천사를 누가 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자, 하나 더 보십시다. 네 번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죽음에 고무된 유대인들과 헤롯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인다라는 이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저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 해요. 잠을 굴굴 잤어요. 왜?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일찍 안 죽는다 그랬어요. 늙어서 뛰어든다 그랬어요. 늙기까지 살아있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잡느냐, 나의 말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소위 말하면 우리의 팔자가 달라진다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 갇혀가 안 죽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굴굴 잠을 자고 있어요. 일찍이 저 구약의 히스기야 임금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알지 못해가지고. 흐름을 보면은 말입니다. 역대 왕들이 유대인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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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왕통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면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통 대를 이을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북쪽 저 이스라엘 같으면 왕통을 힘 있는 자가 빼앗아 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지만은 남쪽 유다는 아버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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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를 이어서 왕통을 이어받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지금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유다의 왕이 지금 자식이 없어요. 자기 병이 들었다 할때도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여보십시오. 답답해도 누가 답답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15년 동안이나. 오늘 베드로는 말씀의 흐름을 알았단 말씀입니다. 언약을 잡았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냐? 내가 죽기는 죽는데 이렇게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역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많아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옥소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쭉 펴고 그렇게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잘했다 못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만이 알 수 있고 복음까지만이 알 수 있는 이 언약이지요. 말씀을 마칩시다. 교회만이 아는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힘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어려움 속에서 초대교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일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계속 와요. 오는데 이제 워낙 발전되잖아요. 인터넷이 발전되어지고 하니까 누가 시장 갑니까? 시장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다 산단 말입니다. 이 비대면 시대를 하나님 빨리 앞당기려고 이 코로나도 준지를 몰라요. 코로나를. 여기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대처해 나가야 되겠지요. 빨리 적응해 나가야 되겠지요. 코로나기 때문에 전부 다 스톱. 그렇게 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감기와 함께 살듯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감기에 죽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조심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참 복음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은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 참 기도하는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